성경을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신다. 돌아오면 처음처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은 때가 되면 싹도 피우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때가 되면 떨어지고 또다시 그 섭리를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오직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것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로 보면 그 자연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이 관계가 이 특별한 사건이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응답하고 부르고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인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인사를 혹시 받아보시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빠서 정신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신 지 오래되셨죠? 가을의 끝자락, 겨울이 들어가는 첫자락에 여러분 가을 하늘 한번 쳐다보시면 하늘이 참 깨끗하고 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올 때는 비가 올 때에 대응을 해야 되고 바람이 불 때면 바람 부는 대로 폭풍이 오면 폭풍이 오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어쨌든 싫든 좋든 싫은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 위대한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초청이 아닙니다. 그저 돈 없이 값 없이 아무나 와라 그것만 가지고 위대한 초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생명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이 위대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원하신다. 여러분 호주에 사시면서 초청 많이 받아보셨지요? 행사에 대한 초청, 결혼에 대한 초청, 또 생일 파티에 대한 초청, 이런 초청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지난해에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가셨지만 조홍주 대사가 영사가 오기 이전에 정성섭 대사님이 계실 때에 저도 한번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씩은 초청을 받을 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참 재미있었던 하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머리를 이상하게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Bad hair day. 그래서 막 머리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제 이렇게 야 무슨 학교가 머리를 그렇게 해서 오라냐, 단정하게 빚어서 가야지. 근데 그 날이 Bad hair day다. 그래서 머리를 그냥 이상하게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 보니까 선생님도 머리가 이상하고 온 아이들이 그냥 알록달록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파자마 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파자마를 입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야마 학교에 무슨 파자마 잠옷을 입고 가? 그랬는데 파자마를 입고 가겠다는 거죠. 학교를 가봤더니 선생님도 파자마 바람으로 나온 거예요. 참 재밌는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복장, 이 초청에 응할 때에는 어떤 복장을 갖추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색깔까지도 지정을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주제니까 이런 컬러로 맞추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실 때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게 될 거라고요. 가장 참 중요한 거 하나가 마지막에 저는 이걸 안 지가 한참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저에 알았는데 RSVP라고 써져 있죠. 이 RSVP가 도대체 뭔지 처음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마다 좀 근사한 초청장에는 항상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RSVP.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Please reply 하는, 영어로 한다면 응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불어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불어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래서 RSVP를 호주 사람들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초청을 하게 되면 올지 안 올지를 응답해 달라라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RSVP에 응답 콜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만민들에게 복음 애로에 초청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마는 너희 만민들아, 너희 모든 사람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물러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의 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의 한 가운데에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나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이 구원의 복음을 사서 가라 말씀해 주신, 이것이 위대한 초청입니다. 돈 없이 오는 것, 값 없이 오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위대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에는 초청을 받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위대한 초청은 계속 초청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6절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건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에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많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전이면 사귀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산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은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왜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나가도 하루에 몇십만 불 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내 건강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편도선염 하나 때문에 절절 매는 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너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너만 나와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나 양이 번성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돌 깨진 데서 나오는 물만 마시다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등 따뜻하고 배불러질 때, 그때 되면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이 내 가슴을 때렸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RSVP 다 통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놓고도 때가 왔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야고보서 기자가 지적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응답하지 않는 믿음, 대답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믿음. 그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요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딱 한 가지 단어, 멋진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마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지라. 야, 운수 대통이라는 거. 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도 멋지게 배를 타고 도망갈 수가 있구나. 마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응답하고 싶었는데 놓치고 때가 지나서 응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별 말씀 없으시네? 이야, 참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5장 7절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 악한 길,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응답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걸 제가 제 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너희 생각, 너희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사건을 10절부터 계속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행하심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온 비와 눈을 하늘로 되돌리지 않고 땅을 적시게 하시고 소출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종자를 주시고 양식을 먹게 하시는지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양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하나 소개해드리면 룻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룻은 에비멜렉과 함께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양식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요. 양식을 찾아갑니다. 레헴. 그 양식을 찾아가는데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가서 양식을 얻을까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10년이 지난 후에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며느리만 달랑 둘 남았다가 한 며느리는 오르반은 돌려보내고 룻을 데리고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나오미가 왜 이제사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느냐고, 왜 그때는 안 주시고 지금 주시느냐고. 그래서 레헴, 벳 에들레헴 하고 할 때 벳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떡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헴이 오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것이 물이 되어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고 저와 여러분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기쁨,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너희가 아느냐?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55장 2절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가 안다면 어찌해서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 예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그걸 알면서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안다면 55장 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들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인입니다마는 김춘수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걸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응답하는 것,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런데요, 이 관계성이 깨어지는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냐 하면 김소월 씨거든요.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초혼이라는 시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시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여, 아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 그 이름이 이미 나와 관계성을 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그 이름을 불러보지만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 저는 송창식 씨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노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불러요? 관계성을 가지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송창식 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처럼 왜 불러? 지금 바쁜데. RSVP. 여러분 부르실 때요, 여러분 초청 받으실 때요, 하나님 제가 그날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악한 것, 불의한 것 다 버리고
나의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다 내려놓고 나만 가겠습니다. 나의 전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돌아갑니다. 제가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돌아가요. 아무 차질 없어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돌아서 가는데 자꾸 부르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하늘 기쁨,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나누게 하시려고, 그것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기념이라고 번역된 이 기념은요, 히브리어로 쉐임이라고 쓰는데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늘 평안, 하늘 기쁨, 샬롬, 평강, 구원, 보호, 완전 안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 중에 이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이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온 만민들을 향해서 너희 만민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산과 언덕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쳐준다는데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데요. 시련과 고통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분노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일어난다는데요.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로 응답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신 여러분이 다 빠져나가시면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하실 때에 이 RSVP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부름에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시는, 그래서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언덕이 노래하고 화석류가 곳곳마다에서 돋아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공동체마다에 기업마다에 배움의 터전에 삶의 현장에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